오늘은 설교 제목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로 인한 복입니다. 예수로 인한 복. 히브리서 2장 그 전체 내용이 참 중요한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2장 그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등한히 무시한다, 소홀히 여긴다면 율법을 통해서도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을 무시하고 자기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 무서운 그 심판을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은 많은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계속해서 확인시켜줬는데 그것을 계속 그 구원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요성을 말해주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이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0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이끄느냐? 영광으로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개혁성경에는 구원의 주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개혁개정 어떤 분성경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개척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개척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잔인하게 죽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완전하게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 확실히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발음이 좀 잘못됐네, 그죠? 관계하고 관계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인데 말 한마디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옆에 사람 말 조심합시다.
관계와 관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말도요 참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떨리네. 말 조심하자 하니까 갑자기 떨려. 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제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아닌데 어떻게 형제가 되지? 큰일 났네. 여자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네. 근데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라고 원래 표현하죠. 사람, 그게 형제, 가족이라는 개념인데 그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한다고 해서 여자분들은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냥 이렇게 그 여자와 남자의 관계로 보지 말고 우리가 자녀들을 하면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관계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형제가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과 원래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죄인 중에보다 괴수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따라서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따라서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제 졸고 안 따라서 한다. 다시 말하면 죄값은 뭐냐? 죽음이에요. 여기서 죄의 싹이 죽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육신으로 살다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으니까 누구든지 다 육체로 태어났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죽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못 만나고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어디 갈 존재예요? 지옥 갈 존재는 이미 결정된 자들입니다. 지옥의 잔인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원래가 주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 마귀의 노예란 말입니다. 마귀의 노예는 뭡니까?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저주받고 형벌받고 이 땅에서 모진 어떻게 마귀의 유혹받아 아주 그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죄 속에서 살다가 가야 할 존재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 형제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자, 보니까 아까 성경 구절을 잘못 말했네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형제라 이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들에서는 이미 죽음에 이르렀고 마귀의 노예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과 형제가 되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독생자의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성육신 되었다.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 품속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태어났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도 형제라고 불렀는데 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나도 하나님에게 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인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친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는 어떻게 떳떳하게 내가 너를 형제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끄러운 존재들이니까.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정말 마귀의 노예로 살던 자인데 추하고 더러운 존재를 어떻게 형제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옛날에 어떤 집안들 보면 가끔 좋은 집안, 좋은 식구들, 형제들에게 꼭 한 사람 형제가 개망나니가 있어요. 하여튼 무슨 망나니가 하나 있죠? 이 전부 다 서울대 나오는데 하나는 뭐야 여기 공부도 못 나와가지고 찌질이처럼 사는 형제가 하나 있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아주 그냥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막 대학 교수지 뭐 정치인이지 아주 뻔질뻔질한 집안인데 그 친구와 그 형제 동생 하나 있으면 어디 가서 이게 내 동생입니다 누가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가 알까봐 그냥 쉬쉬하고 아는 척도 안 하죠. 왜 그래요? 형제는 분명히 형제인데 왜 그래요? 부끄러운 형제라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형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하고 형제다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왜? 추악하죠. 냄새나죠. 지옥의 형벌임이 받을 존재죠. 하나님이 가까이서 원수인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바로 그 구원의 창시자인 그분이 구원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이제는 당당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형제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형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나같이 추악한 존재, 더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마귀의 노예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형제가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실감나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형제다라는 마음 어떤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다시 점검해보세요. 내가 첫째 구원받았나? 그리고 진짜로 주님과 형제인가?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살라 이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추악한 죄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형제라고 선포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주의 이름은 내 형제라 12절에 나오죠. 선포했다라는 거 형제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내가 형제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한다라는 사실이고 13절에 가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랬죠. 예수님과 형제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형제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왕자와 거지 그 예화,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중에 나오지만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 왕자가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왕궁에서만 자라니까 귀족처럼 자라고 다 수발 들어서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지를 몰라 구경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어떻게 밖에서 나가서 거지하고 자기하고 신분을 바꿉니다. 그래서 거지한테 어떻게 해요? 왕자 옷을 입혀서 왕궁에 살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거지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경하고 세상을 체험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 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다음 후계자 왕을 세워야 되는데 거지가 왕되는데 그게 왕자인 줄 알고 그 거지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일단 나는 왕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 아니라 해도 신하들이 안 믿어요. 왕자가 아니라고 해도 참 신하들이 안 믿어요. 거지가 그 소식을 듣고 거지가 된 왕자가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왕궁에 들어옵니다. 결국 왕의 자리가 가는데 자기 신분이 왕자잖아요. 옥새 왕이 되는 그 도장을 찾아내서 결국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갑니다. 자, 옛날에 보면 왕하고 거지하고 신분이 달라요. 이 왕자가 거지하고 형제될 수 없습니다. 정말 천한 존재죠. 근데 이 거지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자가 어떻게 거지 자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분에 맞춰서 그렇게 거룩하게 왕자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소설에 나오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더럽고 추악한 거지 같은 육체를 입고 죄악투성이고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할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님과 형제가 됐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세상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가장 시급한 일 없고 이거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그 형제가 된 것이 큰 축복인 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이 형제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분은 보좌 아들이시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형제 중에서 특히 큰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맏아들. 큰 형님이에요. 여자분들로 말하면 큰 오빠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천국에서 형제예요. 근데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형제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가 됐으니 우리 가정은 어떻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잘 믿으세요. 형제라고 하면서 개망만으로 살면 나중에 형제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형제는 형제답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로 산다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형제로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형제다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되어 있어요. 주일 한 번만 반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믿음과 구원과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형제라면 주님과 같이 주님 닮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천국의 기업을 이룰 자는 기업 받을 자로 살아야 됩니다. 형제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구원의 창시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악한 영의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의 더러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형제 되게 하기, 우리를 형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육체를 입고 우리 형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없애야 된다고요? 마귀를 없애야 돼요. 마귀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다.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랴 하시니. 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면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가졌는데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형제 삼기 위해서. 그러면 피와 살을 가진 육체는 뭐예요? 원래부터 보다 죄인이신 분이에요. 더러운 존재인데 더러운 육체를 예수님께서 입으셨어요. 형제 만들기 위해서. 그럼 형제를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하실 일, 사명이죠. 그 일이 뭡니까?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육체, 피와 살을 가진 나의 죄성을 가진 육체는 누구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 누구한테 매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귀한테 매였다 이 말이에요. 죽기를 무서워. 죽음이 두려워서 일평생 어떨게요? 마귀한테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마귀의 무서워 벌벌 떨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산단 말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어떻게 저주를 해서 묶어서 마귀의 일평생 노예로 살게 하는데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더러운 육체, 죄악의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마귀한테 묶여있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저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건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 1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예요. 배후 조종합니다. 죄짓도록 유혹합니다. 죄의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죄짓도록 미끼를 던집니다. 다 어떻게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배후 조종해서 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의심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지난주 말했죠. 원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1세대가 100만 명 이상이 다 죽은 것 같다고요. 다 죽었는데 100만 명 이상이 숫자가 추측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시험도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을 전부 다 마귀가 배후 조종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 악한 영에게 뭐요?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노예에서 풀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이미 자유로운데 자기 스스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 묶여있다면, 마귀의 노예로 산다면 이거 불행하잖아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묶여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죄악의 중독에 혹시 묶여있습니까?
거기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됐고, 모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치유받고 자유케 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형제로서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만 형제, 신분상만 형제 되지 말고 삶 형제가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개망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악한 영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마귀를 떠나가면, 노예에서 풀어나가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일생에 두려워 떨면서 마귀에게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 이제는 자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묶인 끈을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뜻이 뭡니까?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뭐라 그랬죠? 형제라 그랬죠. 형제 사이에 누가 이간질 시키면 싸움 나야 안 나요? 형제랑 싸움 나면 무서워요. 일평생 안 보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라고요? 형제. 그래서 중간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나를 이간질 시킵니까? 마귀가. 그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을 자꾸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잘못 전질해가지고. 나쁜 말은 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들어서 상처받을 말은 전하지. 왜냐, 앞뒤 다 빼고 그 말만 전달해버리면 그 사람은 상처받아요. 분명히 어떤 말을 했을 때는 앞뒤가 있다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뒤 쏙 빼고 그 말만 하면은 거기에 벌써 자기가 마귀한테 쓰임받은 거예요. 이간질 시킨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앞뒤 전후 생각도 안 하고 또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혼자 시험들하고 씩씩거리고 사람 미워하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악한 영한테 어떻게 매여서 이간질 당한 거. 그럼 뭐예요? 벌써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 당했다. 그럼 누구하고 벌써 헤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예수님과 형제 사이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마귀도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하고 뭐라 그랬죠?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나 사이 형제를 끊어내려고 마귀도 목숨 걸고 일해요. 그거 이해를 해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고 마귀도 잠도 안 자고 나를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해가지고 아주 그냥 마귀가 목숨이 있다면 목숨 걸고 어떻게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다른 사람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예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갈라놓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신나게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역할 때는 뭐예요?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느냐?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그리고 마귀 묶인 거예요. 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 떠나가면 죽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떠다가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있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형제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닮아 살면 거룩하게 되어가니까 절대로 예수님과 이간질될 일이 없어요. 거룩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이분들 하는 형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형제다. 이간질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자꾸 교회 오기 싫어요. 이미 예수님과 나 사이가 내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누가 이간질 시킨 거예요? 마귀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그거 자체가 마귀가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인정 안 하고 부정해도 예수님과 내가 형제인데 형제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나쁜 마귀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 마귀 역할을 해요. 또 와서 이 말 저 말 다 옮겨가지고 이간질을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형제라는 사실이
아주 그냥 내 마음속 뼛속 깊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실제로 느껴져야 돼. 그냥 머리로만 형제다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같이 형제라는 건 뭐예요? 한 아버지 안에서 나온 형제죠. 아버지가 같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부가 아버지라면 큰일 나요. 거짓의 아버지 마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려고 하나. 그래서 어떤 이간질시켜서 예수님과 헤어지면 그런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어떻게 사망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되게 좋아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마귀는 완전히 어떻게 패배당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여기서 그 마귀는 없이 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마귀를 무기력화시켰다.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런 뜻이고, 놓아줬다라는 말은 뭡니까? 해방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유케 했다. 노예 상태에 있는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아주 그 벌벌 떨고 붙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구원의 창시자로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놓아줬단 말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형제로서 자유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전히 묶여서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와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이거 사실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건 마귀고, 계속 이간질시켜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워진 형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형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마치 왕자가 거지된 것처럼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더러운 자리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를 노예 만들고 있고 죄짓게 하고 지옥의 영으로 집어넣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죄짓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귀와 함께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예수님과 이간질시켜서 그를 집어넣는다 이 말씀이죠. 속지 마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형제 만들기 위해서 잔인한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형제 만들으셨으니까 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세상의 물질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향락과 바꾸지 마십시오. 쾌락과 바꾸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사랑과 예수께서 주시고 형제 삼으신 구원과 바꾸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자마자 세상 소리예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은 구원받은 주님의 형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죄악의 그 중독의 어떤 죄에 묶여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귀의 그 악한 영에 묶여서 평생의 죄의 노예, 악한 귀신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해방시켰는데 내가 스스로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동물의 그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려고 그 침팬지 한 마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수화를 가르치면서 140개의 단어를 그 침팬지에게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그 140개의 단어를 주입시켜서 수화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제 하도록 했는데, 그가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했답니다. 근데 이 침팬지가 진짜 말을 했어요. 제일 첫 말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140개의 단어를 배워서 언어를 구사하는데 처음 한 말. 몇 번째 말이라고요? 처음 한 말. 따라서 한 말. 나를 제발 놓아주세요. 침팬지가 사람의 말을 배웠는데 첫 마디가 뭐요? 나를 구속하지 말고 갇혀 살게 하지 제발 나 좀 놓아달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닮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해가 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십자가의 그 대대사에서 잔인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요. 물질의 노예, 뒤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전부 다 모든 일은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야. 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한 푼 더 벌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다 이게 돈하고 상관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시험 받는데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서 정말 더러운 육체를 짊어지고 이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인간의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정에서 살았죠? 누구의 아들이, 직업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의 아들로. 그 당시 목수는 가난하고 천한 직업이에요. 가난하게 살아봤어요. 형제들도 많았어요. 그들과 그 속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가 40일을 금식하고 결정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세 가지 시험을 당했죠. 떡이 돌덩어리가 되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먹으면 죽잖아요. 그 돈이. 그게 물질의 시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돈 준다고 가서 그거 주는 대로 그냥 떨컥떨컥 잡아서 삼켜 먹으면 나중에 그 체에서 죽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형제 사이에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로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그럼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고. 다 이런 것이 뭡니까? 세상의 명예, 출세, 교만입니다.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사단아 불러가라고 쫓아버리고 다 거기 교만에 속아 넘어가자. 또 하나는 네가 저라면 천하인 거 다 주겠다 그랬죠. 이런 것 자체가 뭐예요? 명예죠. 타협입니다. 절대로 세상하고 타협 안 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봤어요. 그래서 시험당하는 자, 마귀가 이간질해서 고통당하는 자, 자기 스스로 죄에 빠진 자, 주님을 찾아와서 구하면 능히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못 이겨요. 자꾸 이간질시킨단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한다고요. 실증나게 하고 주님하고 멀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마귀가 자꾸 나를 노예로 군림하라고 한다면 군림하면서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자, 이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험이잖아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학생들이 80점 이상이면 뭐 90점 이상, 뭐 100점, 그러면 예를 들어 7점, 9점, 서울대 가고, 뭐 80점 이상이면 어느 대학 가고, 이건 어떤 시험 점수에 따라서 학교 들어가잖아.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덫을 와서 죄짓게 만드는 거.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때로는 이제 뭐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시험도 있겠고, 자기 스스로 죄질을 짊어지는 시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물질의 고통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이간질로 속아서 부정적인 생각,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 스스로 막 그냥 자포자기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당해봤어요. 예수님이 상처를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받아왔잖아요.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배신도 당해봤죠. 또 로마 병정들한테 수치당해봤죠. 따귀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아주 가시면류 가도 쓰고 하여튼 세상에서 죄악의 수치로 다 당하시면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을 가도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화는 보면 거기에 이렇게 팬티를 입혀놨지만 사실은 팬티도 안 입으셨어요. 완전 다 벗고 죽으신 거예요. 왜? 죄악은 수치니까. 이렇게 죄악은 더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고 남으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형제되게 해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의 노에서 묶이는 것에서 해방시켰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시험당하는 능히 도와주신다. 이게 다 한 가지로 보죠. 육체를 가지고 형제 삼으시고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사이에 이간질 되지 않고 끝까지 그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형제들에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서 잔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환경과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의 노예 막이 묶여서 자꾸 세상으로 끌려다니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받는데 예수님만 빼고 자꾸 다른 곳으로 뱅뱅 돌아봐야 해결책 없고 계속 멸망만 쌓이고 저주만 쌓입니다. 돌아서 오지 말고 직후스로 오십시오. 주님께 바로 오십시오. 거쳐 돌다가 오지 말고 예수님하고 형제간에 이간질 돼가지고 멀리 떠나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패가 망신당하고 사업하다 다 망하고 모든 사람한테 미움받고 다 좀 왕따당하고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때도 쭉 오지 말고 능히 도와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국 바로 오라고요. 거쳐서 오지 말고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미련한 사람은 자꾸 돌아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나오면 마귀의 그 노예에서 해방되고 직접적으로 그가 도와주신다는데 왜 자꾸 돌아요? 이것저것 세상에서 다 해보면 좋은 것 같죠? 지나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마귀의 함정이고 올무입니다. 덫입니다. 왜? 그걸 겪어보지 않은 자는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10년만 기다려보시오. 그 말 절대적으로 후회하고 그때 들을 것, 그때 그 설교 들을 때 회개할 걸 후회해봐야 1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늙어버렸는데 지금 말씀을 믿고 깨닫고 돌지 말고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움받아 주님과 영원한 형제로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